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하면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한 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이 성경은 66권의 책들을 이 성경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함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친분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사연 씨의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시간을 내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귀 닫지 마시고 마음도 닫지 마시고 기도 한번 열어놓고 또 마음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이었죠. 우리 김수미 씨의 이 죽음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민 이 엄마, 사실 국민 엄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친근한 분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참 사랑했고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이 소천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또 지금도 애도 중에 있습니다. 김수미 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것이 생각나시죠? 네? 예, 일용엄니.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김수미 씨 하면 김치가 생각난다, 간장게장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일용엄니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원일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할머니랑 어릴 때 전원일기를 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몇몇 이제 드라마의 등장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수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의 사망 소식은 저에게도 참 충격적인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죽음과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죽음과의 문제 때문에 오랫도록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 이 진시 황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이제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 큰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라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참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것이고 난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이 초라한 인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 시들해 버리는 그런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서 힘없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덧없다. 덧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023년 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6,06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6,060만 명.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 하나가 이 죽음 때문에 왕창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죽음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다들 오래 살고자 노력합니다. 저도 새벽이면 교회 앞에 있는 짐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병에 걸리면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저항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보면 이 영적이다, 영적인 존재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과는 상관없는, 죽음과는 별개의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지배 당하는 존재, 이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해결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은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가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짐승이 죽으면 그 혼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죽어야 합니까? 너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드립니까? 아니, 인간이 죽는 건 당연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인간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시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는가? 죽음이 왜 세상에 찾아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그까진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 죽을 일인가? 하나님이 너무 쪼잔한 분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하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하나 맺은 그 약속을 처참히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아담의 죄 때문에 또 들어온 것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이 아담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찾아온 죽음이 이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아담은 바로 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사기치는 방법 혹시 교육받은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어떻게 거짓말하면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가? 교육받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거짓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부모님 지갑에 어릴 때 손대 본 적도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 지갑에 손대 봐라, 그래도 괜찮다, 뭐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부모님 지갑에 손대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합니다. 남을 미워하죠. 남에게 욕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담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네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네가 죽지 않는다면 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인들 역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죽음이 무엇이고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에게 오늘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쟁이들이 믿는 신이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 고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금방금방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대우받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로부터의 이 경배를 받지 않고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과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제가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180도 바꾸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의 덩어리가, 이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 좀 어려운데 바꾸어 말하면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고, 반대로 이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다 옮겨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서로 옷을 바꿔 입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왕자는 거지로 보기 시작하고 거지는 왕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나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대신 입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깨끗한 옷, 의로운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네가 예수의 이 의로운 옷을 입고 있으면 너는 의인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너를 그렇게 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예수께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 의로운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겠다, 여겨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호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이유는 죽음은 영원히 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왜 슬픈데 찬송을 부르고 난리야? 왜 슬픈데? 이건 망자에 대한 이 태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그저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좀 어렵게 이제 제가 표현을 드리면 삼중적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중적 죽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꽃꽂이가 굉장히 이쁘죠. 네. 저만 이쁩니까?
네, 감정이 다 마르신 건 아니죠? 네, 꽃꽂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면서 와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했을까요? 귀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소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꽃꽂이를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꽃꽂이 너무 이쁘죠? 꽃들이 너무 싱싱합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에서,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면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예쁘더라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죠.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싱싱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며칠 갈까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마 다 시들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얼마를 삽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다. 그것을 넘어서 요즘은 또 120세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를 살던 120을 살던 모든 사람은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기간을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다. 생생하던 이 꽃이 시들고 말라 버리듯이 우리의 생명도 시들고 말라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육체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그 결과로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보일러가 없던 시절에 이 마른 풀들이나 그리고 또 이 마른 나무들은 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땔감으로 사용이 되었죠. 땔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하고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참 재수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 후에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 영원히 고통 속에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중적인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값없이. 공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 고행을 요구하신다면, 그래서 잠도 누워서 잘 수 없고 이 앉아서 가부좌를 튼 채로 그렇게 잠을 자야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체를 학대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으라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이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